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의로운 삶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눕니다. 혹시 프린트 다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 없죠? 네. 지난주에 중요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에 나온 모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게 했잖아요. 그 피를 뿌리게 하고, 그 피를 뿌리면 그 피 뿌림에, 짐승의 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죄를 씻어주겠다라는 것이, 사실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의로운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야 성경을 읽으니까 하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혼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좀 나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가장 의로운 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의, 그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의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절망감에 빠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의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면요, 50부 100부예요. 모든 게 다 50부 100부예요. 내가 많이 배워도 많이 못 배워도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죠. 능력이 많은 거나 적은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의 1번, 뭘 얻어야 됩니까? 의롭다 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해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의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 자신들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게 교만이죠. 착각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에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의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외식이에요. 척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솔직해지자는 거죠. 솔직히 의롭지 않은데 왜 잠깐만 의로운 척하냐.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어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마치 자기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책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참된 의를 주려고 하는 거죠. 참된 의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의 의로움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타고난 것이 좀 악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타고나게 착하게 산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냥 타고나게 좀 악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 믿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악하다는 걸 금방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어려웠어요. 우리 영세기 분들도 정말 예수 믿는 게 은혜입니다. 다 믿을 수 없는 분들인데 착하게 사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의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눈이 차지 않으니까 더 많은 의를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의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의다.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왔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죠.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존재가 변화돼요. 그럼 예수 믿으면 존재가 변화되는데 그 존재의 변화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은 첫 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이고, 그 다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가 뭐냐? 외식이 아닌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제가 두 번 썼네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요,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겉이 중요해요. 하지만 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게 외식이에요. 겉도 나쁘고 속도 나쁘면 그것은 진짜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문제는 뭐냐? 한국 교회는 외식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차라리 외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건 겉도 망가졌고 속도 망가진 거죠. 가장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차라리 외식이 낫지 않냐. 심지어 외식도 안 해요. 겉으로 대놓고도 싸우고 겉으로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름답지 못한 삶을 보여요. 거룩한 모습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야, 또 그런 일리가 있네.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순종해야 할 계명 248개, 그리고 금지해야 할 계명 365개,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한 가지씩 금지할 것들을 해서 365개. 그래서 도합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613개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뭐가 강조냐? 행위가 강조죠. 행위.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이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것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역겨워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역겨워서 못 다니는 이유는 겉으로는 다들 거룩해 보였어요. 그래서 진짜 거룩한 줄 알았는데 교회를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면 저한테 해서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 사람 욕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만나면 막 사이좋게 인사해요. 너무 역겹더라고요. 아니, 그럼 대놓고 싸우든가 대놓고 미워하든가. 근데 겉으로는 뭐 이렇게 잘 있었어요 하는데 나중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믿다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회개할 수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행위였습니다. 행위. 제가 영어도 잘 못하면서 영어 썼는데요. doing,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하나님은 being, 존재의 변화를 원하죠. 행위 중심의 신앙은요, 주일 성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11조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은요, 그것만 계속 강조하죠. 주일 성수했습니까? 성경 몇 장 읽었습니까? 기도 생활 몇 분 했습니까? 봉사합니까?
계속 이것만 체크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열심히 하면은 당신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냐는 거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느냐는 거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냐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행위 중심의 신앙 교육보다는 내면 중심의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주일송 셌냐 안 했냐 이거보다도 요즘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있니? 어떻게 요즘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니? 내면의 부분을 터치해 주는 것이 그 아이를, 자녀를 외식적인 신앙이 아닌 참된 신앙으로 만들어 가게 해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성화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로운 삶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아니면 내가 가족들에게 잘해줘야지,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는 그 부분,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더 다음에 잘해야지. 근데 또 해요. 그렇게.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해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율법은 끝이 사랑이에요. 내가 오늘 신방을 갔다 왔는데 오늘 권사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은요, 설교를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1대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1대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 우리 설리 목사님, 김종수 목사님은 어느 본문이나 설교하면 결국엔 사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본문을 가도 사랑이래요. 사랑. 결론은. 제가 그랬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모든 말씀을 모아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사랑이 나에게 있냐는 거예요. 없죠.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있으면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열매를 못 맺는 것이 내가 타고나게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사모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읽자고 일도 캠페인을 벌리는 거예요. 왜 말씀 읽게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비결은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이외에는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참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줘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잘못된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다 보니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통해서 들었던 유대인들은 잘못된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해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잘못 알면 안 되잖아요. 이단들은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왜 문제예요? 잘못된 해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다퉜던 것이 안식일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힌 이유도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끊임없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도 만만치 않으세요. 꼭 안식일을 고치세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 안식일 말고 다른 요일도 고쳐야 되는데, 물론 다른 요일도 고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안식일에 고친 것을 부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행위로 이해했죠. 행위. 근데 왜 지키는지는 몰라요. 왜라를 물어보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지에 대한 물음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왜예요. 왜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왜에 대한 질문이 없죠. 왜는 몰라요. 어떻게는 잘 알아요. 그래서 왜 공부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면은 1등 하는 줄 알아요. 학원에서요, 왜 공부하는지 안 알려줍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려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왜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라는 것은요, 행위 중심이에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613개. 이들은 어떻게 안식일을 잘 지킬까? 어떻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어떻게 지키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뭐 얼마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고,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어떻게만. 근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살라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생명입니다. 생명. 뭐가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왜 지키라 하느냐?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특별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누구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죽어가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리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의 본질을 이해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 거기서부터 본질적인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담임 목회자로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이제 목회 경력도 됐고 이제는 담임 목사 나갈 시기가 됐는데 담임 목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 나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담임 목사 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왜 담임 목사 하려고 그랬지? 담임 목사 다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에 제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담임 목사가 되려고 그러지? 내가 왜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내가 뭐해? 그게 본질적인 부분.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왜 우리 영세교회가 있어야 될까? 이러한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질로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저도 지금까지 제가 본질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왜예요? 왜? 하나님, 왜 해야 되죠? 수요 사경에 왜 해야 되죠? 이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수요 사경회 때 말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나눠주는 거예요. 물어보십시오. 왜 주일송수를 해야 될까? 왜 11조를 해야 될까? 왜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될까? 신앙생활 방에서 하면 안 되나? 혼자 골방에서 하면 안 되나? 굳이 이렇게 맨날 듣기 싫은 얘기 들으며 싸우고 막 그러면서 이 교회에 왜 나와야 되나? 왜라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은 형식에서 본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정결법 논쟁이에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결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별을 차별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구별과 차별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 다르게 살라고 했지 차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같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는 영적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이방인들과 차별했고, 또 그 유대인 안에서 자기들은 의로운 자라고 여기면서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들은 손가락질을 했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거죠. 차별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한 믿음을 본 어떤 성도님이 연약한 모습을 봤다면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난하는 순간 우리는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분보다 더 악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한 성도 보면 품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면은 역겨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 하고 숟가락 집어 던지고 나갔거든요. 마치 저는 도도한 것처럼,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무리에 껴있으면 내가 물들까봐, 내가 여기 물들면 안 돼, 교회를 떠나야 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떠나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회 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순간,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르의 유전이에요.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장로의 유전이 있었어요. 이 장로의 유전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613개의 계명이에요. 이 장로의 유전은 뭐냐면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서,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해석해 놓고 적용해 놓은 구전된 규율법이에요. 이게 장로 유전인데, 그 장로 유전 안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율법에 의하면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공경이라는 것은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가 아니라 물질로 부모님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부모 모시기 싫은 거예요. 부모 모시면 힘들잖아요. 돈 들어가잖아요. 용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내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님을 공양 안 해도 돼요. 왜?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섬겼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라는 빌미로 부모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목회하다 보면요,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다. 근데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저는 막 혼냅니다. 야, 그게 신앙이야? 막 혼냅니다. 뭐 선교사, 겉으로 멀쩡하죠. 내가 주의종이 되겠다고. 주의종 되면서요, 부모님께 찾아뵙지도 않은 주의종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한데, 뭘 의미하는지 알죠? 교회 일한다고요, 집안 팽개치는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가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러니까 다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편하게,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 다 골라가지고, 근데 자기의 손에 되는 부분은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다 해석해버렸어요.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 말씀은요,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손해보라고 그러거든요. 부모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잘하십시오. 다른 곳으로,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걸 빌미로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퉁치지 마십시오. 대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돈 빌린 거 있으면 갚으십시오. 돈 빌리고 나서 그거 헌금하지 마세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하면 어느 분이 목사님 다 저 들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누구 들으라고 하지 않고 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변화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성품이 변화가 일어나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내면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왜 교회 나오는지, 왜 기도하는지. 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인 신앙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진심으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립니다. 아멘. 아멘.